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이 13장의 앞부분에 이제 11장과 12장이 있겠죠. 11장과 12장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 적대시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사탄이다, 바알세불이다 라고 말하고 더 큰 표적을 보여주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거부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13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장 44절도 역시 핵심은 반응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주인 찾아줘야 되나?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어요. 기뻐하며 이제 노란색이 되어 있는데,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며에 쓰인 단어는 이제 마태복음에 총 3번 나오는 단어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했다라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인 거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본 여인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겠어요. 그 기쁨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그만큼 굉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뻐하는 것일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이 사람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의 그 기쁨의 크기로 엄청나게 굉장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시시한 예화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 3살 정도 된 아이에게 이제 귀여운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사탕과 5만 원짜리 지폐를 딱 보여주고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뭘 고르겠어요? 그렇죠, 뽀로로. 네, 고르세요. 뽀로로 사탕의 가치가 5만 원보다 크다고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 사탕과 5만 원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5만 원을 골라서 저 뽀로로 사탕 여러 개 사겠죠. 그러니까 5만 원의 가치가 그 사탕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히 한번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4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노란색 부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거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그 밭의 주인 간의 1대1 거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시장에 갖다가 팔고 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밭의 주인에게 가져가서 돈으로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와서 밭의 주인에게 주고 밭의 주인은 자신의 밭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주는 1대1 거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밭의 주인에게 넘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물컵이 하나 있는데 이 물컵이 너무나 가치가 크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컵을 사기 위해 물컵을 가진 주인에게 제가 가진 소유물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파는 거예요. 여기 있는 태블릿도 갖다가 주인에게 주고요. 여기 스마트폰도 갖다가 주인에게 줍니다. 그럼 이 태블릿과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제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물컵의 주인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은 제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제가 소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넘겨주는 것, 판다는 것은 그 밭의 주인에게 자신의 소유가 다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일부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뭐 한다고 했어요? 전부 다 팔거든요. 이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재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친척,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취미와 지식, 감정, 시간, 건강을 비롯한 하나뿐인 생명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밭을 가진 주인에게, 밭을 사기 위해 전부 다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복음이신,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뿐인 이 생명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내 삶에 대한 통치권까지도 넘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밭을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시무룩하면서 힘들지만 막 어쩔 수 없는 자세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팔았습니까? 기뻐하며예요. 자기의 소유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기 소유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기뻐하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파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과 삶에 대한 결정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삶의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소유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랩을 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시간이 부족해서 12분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양육과정을 수료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수료증 받으시고 이제 받으실 거잖아요. 이 받으신 수료증은 수료하시는 분들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수료증을 받는 오늘 이 수료식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수료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료증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액자 껴가지고 보시면서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수료했으니까 다 끝난 내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내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려고 부단히도 애쓸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일하기 이미 시작하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믿으시고 결국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일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